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버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되고 고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누구라도 겪게 되어지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아주 귀한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행도 편안하고 마냥 잘 먹고 잘 놀다 온 여행은 그렇게 기억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죽도록 고생하면서 여행을 하면 오히려 그런 여행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즐겁고 좋았던 일들도 물론 많은 유익을 주겠지만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믿음이 좋았던 훌륭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나서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도 안 보여서 지도가 제대로 된 것인 줄 알고 마냥 신나게 설교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전혀 아닌 지역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거는 3차 전도 여행 여정이었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잘 보이시나요? 저기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이제 다시금 바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곳에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마술사를 제압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선교를 마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버가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남부의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물론 버가가 직접 항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지금으로 보면 안탈리아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휴양지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 버가까지 이동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절로 52절까지는 이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선도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이하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앞서 13절, 14절은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선교지인 이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로 엄청난 사건들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놀라운 사건이 이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요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 여행에 여러 인간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세부적인 기록을 생략하고 단순히 이동 경로만을 이제 밝히고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묵묵히 충성하는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순종과 헌신을 강조해서 표현을 해놓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실로 여러모로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 시작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었느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주도적인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름의 순서가 바뀌고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있고 거기에 바나바의 조카라고 생각되어지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일행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가운데 이제는 사울의 이름만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이름들은 그냥 동행자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중요한 문제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이름을 어디에 놓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여길 수가 있는 과정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천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부천 지방회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순서와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 나오는데 그 회의록에 회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명단을 가지고 엄청 싸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름이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순서를 정했느냐 이겁니다. 가나다 순도 아닌 것 같고 선후배 순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그 이름이 누가 먼저 학교를 졸업했느냐, 누가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누가 먼저 지방회에 가입을 했느냐, 하여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왜? 카톨릭 하면 기영린으로 순서로 볼 때 제일 뒤에 나오는 거고 가톨릭을 쓰면 제일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름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온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선교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옮겨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연대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바울보다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바나바는 이런 문제로 결코 개의치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가 그만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브로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와서조차도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 일을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이 완전히 주도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누가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여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일행이 버가에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바로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머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과연 뭐를 했느냐, 왜 여기를 왔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밤빌리아는 이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대략 AD 46년에서 47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중해 섬에서 나와 현재 터키 지역,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 지역은 대부분 터키 지역이 중심이 되었고, 이제 2차, 3차로 가면서 그 지역을 조금 넓혀서 그리스, 여기에 로마, 이전 정도의 어떤 여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1차에서는 터키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사실 큰 배가 정박할 만한 항구가 없으므로 그들은 버가로부터 약 20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점인 아달리아, 바보로부터는 약 280km 떨어진 아달리아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걸어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는 밤빌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로 인구가 대략 13,000명 정도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르테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말이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바빠서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14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이 역순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서 갈 때는 그냥 지나쳐 갔는데 올 때 다시 이곳에 와서 전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일행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왔지만 전도는 하지 못한 채 그냥 다시 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곳에 들러서 전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이제 해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이곳에서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가 지역은 해안 저지대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아마도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버가에 도착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앞서 말한 것처럼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갔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자리를 내주고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떠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이탈하여서 이제는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하면 참 좋았을 걸. 성경은 그 기록을 어디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을 배신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마가 요한이 떠날 때 사도 바울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 엘루마의 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버가로부터 바울 위주의 선교 정책에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또는 버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기 때문이다. 아니면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린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떠났을 것이다. 또는 버가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질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사에게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여서 그것이 두려워서 떠났다. 또는 향수병에 걸려서 떠났다.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의견을 이제 추측하는 것을 참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떠났든지 떠난 것은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봐야 하는 이유는 마가가 과연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환경이 좋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형이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땅도 그렇지만 터키 땅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도 그냥 허허 벌판만 보이는 그런 지형이 많은 곳이 터키입니다. 근데 여기를 걸어서 도보로 이동을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국토 순례 해갖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걸어서 이동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터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늘도 없고 피할 데도 없는 곳을 몇 달씩 몇 년씩 걸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가 없이 출발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가 힘들어서 고향 생각이 나서 엄마 품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선교 여행이 결국은 마가가 돌아감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머지 여행을 감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 문제는 후에 2차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는 원인이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38절 이하로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다시 그를 데리고 해야 한다 이런 주의였고 바울은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결국은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두 선교의 거목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나 사실은 바나바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도 의견이 대립되어지고 결국은 갈라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누가는 마가가 선교 도중에 이탈하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건 어떤 누가 문제가 있고 잘못돼서라고 하기보다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투거나 또는 바울이 선교 과정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문제였었습니다. 율법의 문제. 바울도 스스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율법은 마땅히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색한 표현이 되겠지만 여튼 율법의 문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 폐기론에 가까운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행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문제를 이 야고보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나 베드로 같은 그런 인물들은 어떤 온건주의나 또는 절충 노선에 가까웠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문제가 선교 과정 가운데 이제 대두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은 좀 더 명확한 선교 노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마가 문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홀로 독립해서 2차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의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열하는 모습이 결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굳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분열보다는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화목시키고 이제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복음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누가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분열의 어떤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분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분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분열하는 것을 결코 내세우거나 의도적으로 분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분열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은 궁극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이 명확히 밝혀진 이후에 화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분열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진다고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일을 해보면서 알겠지만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늘 똑같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을 거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거면 어디에 가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변인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평생 하겠다.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주변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내가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누구하고 부딪혀도 부딪히게 돼 있고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자 같은 사람이라도, 설교 시간에 공자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어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보다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나 때로는 분열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면 아까 보셨죠? 거기 보면 그 내용이 이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짧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이제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곧바로 그 도시를 관통해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올랐다, 이런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저기 가운데 섬을 지나서 화살표 방향으로 쭉 가면 거기에 이제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버가로 갔고, 거기에서 다시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가야 하는 목적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고원지대이고 산지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변 주변을 조금 올라가서 이제 그 안디옥으로 가는 그 과정이,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과정이 큰 산맥을 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교회가 안디옥입니다. 그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은 이유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왕의 이름을 따라서 도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이 이름은 후에 헬라가 분열되어지면서 신구약 소위 말해서 중간시대라고 말하죠. 로마가 다시금 제국을 형성하기 전에 헬라와 로마 사이에 이제 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다시금 사분되어져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서 따라서 도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강도와 산적들의 소굴이었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산맥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발 2000m에 달하는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 길이가 매우 험한 산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길을 걸어서 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목숨을 걸고 강도들과 산적들이 들끓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험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는지가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로 끝나는 지명이 많이 등장합니다. 저게도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런 아로 끝나는 지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에 해당되어지는 지명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작은 그런 지명들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곳으로 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해답을 찾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 비시디아하고 갈라디아서가 서로 붙어 있는 관계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유일하게 도시가 아니라 지역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땐 주로 도시에다가 보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다가, 에베소 도시에다가,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갈라디아는 도시를 뛰어넘어서서 큰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큰 지역을 향하여서 편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갈라디아를 향하여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곳곳에 믿는 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써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그 내용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명에 가까운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이유는 무엇 때문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왔다. 갈라디아 편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처음 선교 여행을 시작하던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이 여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찾아가서 남부 밤빌리아의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굳이 험한 산길이었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은, 그 후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바로 갔던 것은 바로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약하면 가기 편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험준한 산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병을 앓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험한 길로 갔다. 그냥 쉬거나 아니면 편한 길로 가야 되는데 험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 저지대인 버가는 매우 무덥고 습한 기후인데 그와는 반대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산지에 있기 때문에 해발 약 1300m 정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거기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자체를 바꾸어서 이제 바울이 그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암병 환자가 살던 곳을 다 정리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자연 공기를 마시면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곳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 질병이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전도 여행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풍토병으로 이제 이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남은 여정을 이제 소화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선교 여행지의 현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또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선교의 어떤 그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정해서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처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따를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죽이며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며 하나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